요한복음 6장 53절로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을 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하나님 우리를 모아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존전에 하나님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송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간구할 때에 하나님 비록 죄인인 우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드려지는 음양되어지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하나님 새로운 삶을 열어주시는 주님께 순종하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는 저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지혜가 넘어가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하신 바 그 성취하심이 이루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공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늘의 평강이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이 이제 종려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마지막 기간에 십자가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지요. 마귀와의 전쟁을 끝맺고 완전하고 영원한 그런 승리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그 주님께서 오늘 이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심령도 이 악한 영적인 싸움 가운데에서 이기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우리가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마시는 물, 우리에게 영원한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길어내려고 하는 그 어떤 물로도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 우리의 갈급함, 우리의 영의 그 갈증을 해결할 수 없음을 말씀해 주셨지요. 오직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영원한 생명의 물, 그것만이 우리의 갈증을 풀어줄 수 있습니다. 그 생명의 물줄기가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이제 계속 다 됐잖아요. 마지막 한 주간인데 이 기간 동안에 그리고 이 십자가와 부활을 지나면서 우리 안에 그 생명의 물줄기가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또 원합니다. 물은 사실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죠. 우리 몸의 60% 이상, 많게는 70%까지가 사실은 물이라고 합니다. 물이 없으면 인간도 죽고 동물도 죽고 나무들도 죽고 잔디도 죽고 다 죽어요. 그렇죠? 그러나 물이 또 너무 많아도 죽는 것이 생명입니다. 이번 홍수 사태를 보면서 또 한번 우리가 자연 앞에서 참 인간의 미약한 모습, 우리의 나약함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보여주는 물도 이 부정적인 측면으로 죽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나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또 생명이라는 그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죽음을 상징하잖아요. 그렇죠? 죽음이라고 한다면 출애굽하기 위해서 건너가는 홍해는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집트에게는 그 홍해는 죽음이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무엇입니까? 생명이잖아요. 홍해를 건너므로 그들은 생명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물은 죽음이자 곧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물을 사용해서 당신의 진노를 표현하시는 도구로 자주 사용하시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주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전염병, 기근, 그렇죠? 자연재해,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물도 이 자연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물이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컨셉인데 그 물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이 피라는 주제입니다. 육신에 있어서도 그렇죠. 우리의 육신의 생명도 물은 며칠 동안 못 먹어도 당장 죽지 않아요. 근데 피는 우리 몸의 일부가 빠지면 생명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피는 우리 몸에 물보다 훨씬 가장 더 근본적인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일찌감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지요. 레위기 17장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서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모든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피는 곧 생명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보다 더 근원적인 생명의 원천이 바로 피라는 것이에요. 즉 물은 우리가 외부에서 공급을 받죠. 물은 안에서 생성되는 게 아니에요. 피는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피가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영적인 의미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내적으로 피를 생산하지 못한다, 계속 만들어내지 못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죽은 거예요. 그렇죠? 피 없으면 죽는 거니까. 피가 죽으면 생명도 끝나니까. 실은 죄인의 상태가 바로 그 상태입니다. 피를 재생산할 능력이 없는 상태, 우리 안에 피가 돌지 못하는 상태, 그리고 피가 들어와도 너무 부족해서 우리 온몸을, 심장을 돌리고 뇌를 움직이게 하고 온몸을 돌릴 수 있는 양이 안 되면 우리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영이 살아나지 못하는 상태, 그것이 바로 타락한 죄인의 영적 상태입니다. 밖에서 아무리 수혈하고 피를 집어넣으려고 해도 충분한 피를 얻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래도 그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담긴 뜻입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오직 예수의 피만이 우리에게 참된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영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의 피입니다. 그 어느 피로도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을 돌리는 이 피, 그것과 달리 영적인 피를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받고 생산되고 그 피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보혈로부터 오는 생명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 우리의 심장을 박동치게 하는 힘, 그것은 바로 예수의 보혈로부터 오는 참된 생명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다른 존재의 피가 어떻게 우리 안에서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뛰게 할 수 있습니까? 본문 56절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여러분, 그 원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동시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가능하다라고 주님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심으로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살과 피를 통해서 거꾸로 우리는 그분의 생명에 연결되어서 그분 안에 살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연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것.
완전한, 온전한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학 시간에 아주 오래전에 배웠던 거 기억하십니까? 집합 부분 배웠어요. 영어에서는 집합을 찾아봤더니 뭐 set라고 표현하는 것 같은데, set of diagram 뭐 그런 거예요. 뭐 교집합, 합집합 뭐 이런 거 배웠잖아요. 집합 A가 집합 B를 포함한다. 그러면서도 이 집합 B가 집합 A를 포함하는 것, 그것은 뭐예요? 무슨 뜻입니까? 집합 A와 집합 A가 B가 동일 집단이라는 것을 말하잖아요. 집합 A 이코를 집합 B라는 말이잖아요.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라고 거한다라는 말은 그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너고 너가 나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주님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주님께서 내가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과 우리가 동일한 존재가 될 수 있냐 말이에요. 절대로 될 수가 없죠.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왜? 주님은 죄와 단 한순간도 함께 계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러운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그것을 이루신 것이 그것을 깨신 것이 바로 이 십자가라는 사실이에요. 십자가로 주님께서는 그것을 깨셨습니다. 그분이 피를 흘려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내 안에 모시기로 받아들이기로 문을 열어드리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들어오실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의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연합이 우리가 주님의 피를 마심으로써 시작되는 거죠. 열려지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연합은 정말 어떻게도 우리의 인간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어떻게 한 사람 안에 내 인격이 아닌 다른 인격이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셨어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해졌다고 그랬어요? 예수의 피를 마심으로써 우리는 주님을 우리 안에 담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하늘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늘로부터 오는 물과 하늘로부터 내려는 양식을 먹고 하늘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피에 우리가 충만하게 적셔져야 살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그 무엇으로도 그것을 대체할 어느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양식으로 만나를 공급해 주셨어요. 그것을 먹고 그들은 살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두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하늘의 양식, 만나는 참된 양식, 하늘에서 내려오는 참된 양식의 그림자였을 뿐 그것은 진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우리는 참된 양식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양식, 하늘의 음료, 그것을 먹고 마실 수 있게 된 거죠. 만나가 그랬던 것처럼 피에 있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끝없이 피의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본 것처럼 매일 그들은 피를 흘려야 했고 동물을 잡아야 했고 고기를 태워야 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온전히 죄사함을 받지 못해서 매일매일 매년 계속해서 제사를 드려야 했던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스스로 제물이 되사 자신의 피를 흘려주심으로써 단번에 영원히 유효한 끝까지 마치는 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유효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고 오늘 여러분들처럼 오늘 우리의 모습처럼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지성소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늘의 사람은 예수의 피를 마심으로써 이 모든 피의 언약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이 보혈을 마시면서 살아야 되는데요.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피를 마시는 것은 생명이고 주님과의 연합이고 하늘의 존재로 살아가는 것을 뜻해요. 그런데 이 말들이 때로는 누군가에게는 너무 추상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피를 마신다는 게 무슨 뜻이냐? 그럼 오늘 우리가 살면서 피를 마신다는 것이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이냐? 그게 좋고 마셔야 살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피를 마시는 게 현실적으로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진짜 피를 마시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개혁교회 요리 문답 중에 하나인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서라는 게 있어요. 거기 보니까 잘 그 문제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읽어드릴게요. 이 문답의 질문이 뭐냐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을 먹는 것과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묻고 있는 질문이잖아요. 이 문답의 답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믿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모든 고통과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며 그로써 죄의 용서함과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리스도와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으로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에 더욱 연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주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러한 연합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떤 일이 있냐면 비록 그리스도가 지금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주의 살 중에 살이요 주의 뼈 중에 뼈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신체의 각 부분이 한 영혼에 의하여 지배되는 것처럼 한 성령에 의해서 지배를 받으면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피를 마신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바로 믿음인 거예요. 믿음. 그리스도께서 고통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속량하셨음을 믿는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신 것을 믿는 믿음,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채찍에 맞으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우리가 당할 죄의 결과를 모두 담당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 그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사 영원히 죽지 않으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끊어지는 죽음을 경험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 그러나 3일 만에 그 죽음을 깨뜨리시고 무덤을 여사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살아나신 것을 믿는 믿음. 완전한 그 승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하늘아버지 곁에 오르셨다가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믿는 믿음. 이 모든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피를 마신다라는 말은 믿음으로 취한다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그 신앙의 고백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매번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신앙의 고백들은 결코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의 존재임을 선포하는 것이고 예수의 피로 사는 자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근데 매번 하다 보니까 그냥 아무 의미 없는 말처럼 중얼거리듯이 사도신경을 하죠.
내가 지금 무슨 의미를 말하고 있는지 잘 모르면서 그냥 사도신경을 외웁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그냥 그렇게 외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로 그 고백을 할 때 그것을 통해서 주의 영이 우리의 영 안에 생명이 흘러들어오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함으로써 예수의 피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오늘 본문 읽은 거의 앞부분에 47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노라. 여러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이미 들어와 계십니다. 생명의 피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계속해서 하늘의 양식을 먹는 일에 여러분 집중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먹고 믿음으로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하늘의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또 피를 마신다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2장 5절로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우리 6절 말씀 다시 한번 반복해 볼까요?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고 말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행하셨던 대로 행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피를 마시는 자, 예수와 연합하는 자는 주님이 행하신 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삶이 바뀌어가는 것, 예수의 생명을 먹고 마시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예수의 피를 마신 사람은 생각이 바뀝니다. 성품이 바뀝니다. 입술의 말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손길도 달라집니다. 우리의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올해 목표로 두고 있는 리셋, 그것이 예수의 피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그분에 대한 믿음을 삶 가운데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이처럼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과정 중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 모든 생명의 과정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 안에 거하고 주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을 갈망하고 바라고 구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처소를 지어가는 작업입니다. 몸의 지체들이 이 머리에, 뇌의 명령을 통해서 다스림을 받고 움직이는 것처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감각과 기관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서 같이 움직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연합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마시는 예수의 보혈을 우리 생명의 일부가 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지배하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해서 한 몸이 되게 하십니다. 비록 주님은 지금 하늘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그리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이지만, 땅에 사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너는 내 살 중에 살이다, 너는 내 뼈 중에 뼈로다. 아담이
하와와 하나임을 고백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내 피를 마시는 너희와 내가 하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를 마신다라는 말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참 이상하게 들리는 말일 거예요. 그러나 하늘에 속한 우리들에게는 그 피가 분명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 피로 인해서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대속의 은혜를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면서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가 결코 빼앗기지 말아야 되고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우리의 생명입니다. 사탄에게 빼앗겨버린 그 생명,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그 생명을 되찾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마시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회가 되는 대로 성찬 예식을 통해서 예수의 피를 기념하고 그것을 마시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마시는 포도주, 먹는 빵, 그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개혁교회에서 말하는 성찬은 천주교나 다른 종파에서 말하는 것처럼 빵이 몸에 들어와서 거룩한 몸이 된다든지 포도주에 예수의 영이 깃들여서 거룩한 피로 바뀐다든지 그런 이론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냥 그분이 2000년 전에 이루신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와 찢기신 살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정도, 그것에 그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 예식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성찬에 참여하고 성찬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거룩하게 정결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힘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마시고 예수의 살을 먹으며 그분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언약이 성취될 것을 또한 기대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자리 잡게 됨을 믿습니다. 그분의 생명으로 살면서 그분의 다스림 안에 거하게 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이 예식을 통해서 일하실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 영에 그분의 생명을 불어넣는 작업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빈 마음으로 받지 마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면서 받으십시오. 성령님,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작동하게 하시고 내 안에 자리 잡게 하시옵소서. 내 안에 거하게 하시옵소서. 내 안에 주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살과 피를 취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간구하면서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시고 여러분의 영성을,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이어가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 시간에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예수의 피가, 그 생명의 피가 우리에게 정말 우리 안에 진정한 참된 생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보혈을 마시고 주님과 연합하여 한 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피가 내 안에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죄가 이 피로 인하여 말끔히 씻겨지게 하옵소서. 주님 보혈을 받기에 합당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주님의 보혈을 마시면 우리에게 생명 주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을 하나님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거룩한 피와 거룩한 떡을 마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는 것을 주님 받아들이겠습니다. 우리의 문을 열겠습니다.